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일시적인 성공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악인의 성공을 보며 낙심하기도 하고 옳은 삶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도 됩니다. 어렸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세상 살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배우지만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직함보다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정말 어렵게 지키면서 산다고 했지만 역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 훨씬 잘 살아 보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바깥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이 찾아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즐기는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잘됨을 보며 당황을 하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이 대접을 악인을 심판하는 대접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는 게 핵심이 있습니다. 땅에 쏟았고 그때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자,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두 번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자, 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 결과 강이 피가 되었죠.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태양에 쏟았고 그 결과 사람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자, 천사들이 대접을 쏟은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곳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살아갈 터전을 주신 곳이었어요. 첫째에서 넷째 천사까지 쏟은 곳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살아갈 터전으로 만들어 주신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과 바다, 강과 태양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이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그 선물을 숨쉬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땅, 바다, 강, 태양은 모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땅은 소산을 내어주죠. 음식을 줍니다.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를, 강은 마실 물과 농사의 번영을, 그리고 태양은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열과 낮이라는 그런 시간을 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천사들이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는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국 악인은 그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결국 악인이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 환경이 모두 축복의 선물에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천사는 대접을 쏟으면서 셋째 천사는 대접을 쏟으면서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심판의 대접을 쏟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이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태양들이 악인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양이 자신들을 태우니까 자신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끝까지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굳이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적을 이유가 없었겠죠. 여기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정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죄인인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10절 11절을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절 11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짐승의 왕자가 뭐냐면 악인들이 여기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걸면,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면, 요즘 말로 하면 짐승의 왕좌에 줄을 서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일 성경 본문인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끝장을 보려는 것이 악인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까지 불사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악한 삶을 선택하고 악한 삶의 결과인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악인의 결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잘못들이 드러나서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그저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그 순간을 넘겨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쟤도 잘못하고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걸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
그런 세력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대부분 인간의 진짜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알지만 않으면 되는 모습, 걸려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다들 그렇게 살기에 나는 운이 없었고, 그진 진정한 반성보다는 그저 변명과 뉘우치는 척으로 넘어가 버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진짜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눈앞의 눈속임, 작은 변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말에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인 매듭을 풀고 다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훨씬 어렵고, 사람과의 묶인 그 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사과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훨씬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 굴복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잘됨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거짓으로 살아도 그 옳지 않은 선택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쉽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좁은 길을 갈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결국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세상에 일시적으로 잘 돼 보이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다 하실지라도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